지난 주일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은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하늘에서라도 들어주겠다,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동안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되고 땅이 황폐해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회복하게 해주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땅이 회복이 되어서 많은 곡식을 다시 나도록 해 주시겠다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소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쭉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을 듣고 서바 나라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바 왕은 소문을 들어보니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하고 또 나라도 아주 안정이 되고 잘 통치를 하고 솔로몬만한 지혜자가 없다 하는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온 세상에 소문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서바 왕이 꼭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준비했죠. 설마 이런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답을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모아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서바 왕의 방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찾아온 서바 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왔다 이 말이죠. 이 서바 여왕으로서는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설마 이런 질문에 답은 못할 거다. 자연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이 역사에 관한 질문, 또는 왕의 통치에 관한 질문, 나라 국제 정세, 또 죽음 이후 죽음에 대한 인간으로서 답할 수 없는 것까지 전부 막내가지고 이 서바 왕이 목록을 잔뜩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대면을 했죠.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는 서바 왕이죠.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와, 굉장한 말씀이죠.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자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는 것이 많을 수는 있지만 자기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솔로몬은 사통팔방입니다. 질문하는 것마다 막히지 않고 답을 척척 내는데 나중에는 서바왕이 할 질문이 떨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명석하고 지혜롭고 깊이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묻는 서바왕 자신의 무식이 드러날 지경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릴 때 기도했잖아요.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이런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지요. 지혜로 인간을 지었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지혜롭게 지었을까? 이 브레인, 두뇌. 요즘 컴퓨터가 아주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컴퓨터를 만든 이가 누구죠?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인간이 컴퓨터보다 더 앞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브레인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연히? 아닙니다. 몇 백 년이 가도 우연히 우주가 충돌하든 빅뱅이 나든 인간이 이렇게 지혜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걸 믿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인간의 브레인은, 인간의 가슴은, 인간의 모든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설계에 의하여 인텔렉추얼 아주 지적인 플랜, 설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감히 서바왕이 당해낼 수가 없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서바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테스트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냈잖아요. 비슷한 경우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여러 테스트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데 우리가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인데 저절로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의견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어리석은 편을 선택하게 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판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통영의 딸이라고 하는 아마 말 들어보셨죠. 독일에 유학을 간 유학생이 있는데 저 북한에 그 포섭을 당했죠. 그 유학생이. 그런데 북한에 가면 당신에게 좋은 직장, 교수직도 주고 학문 연구할 수 있는 모든 해주겠다 해서 이제 포섭을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부인은 판단을 했습니다. 간호사로 있었거든요. 부인이 남편에게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그런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행복에 살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반대를 했어요. 남편은 왜 그런 말 하느냐.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우겨서 남편의 결정을 꺾을 수가 없어서 딸을 데리고 부인과 남편 식구가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회를 엿봐도 어떻게 탈출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저 화란 네덜란드로 이 남편이 출장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남편 생각했죠. 내가 일단은 탈출을 해서 국제사회에다가 자기의 가족을 좀 북한에서 빼내도록 열심히 알리면 아마 부인도 딸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탈출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오판이었죠. 북한이 내줍니까? 결국은 부인과 딸은 수용소에 들어가고 지금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그 평생을 피 맺힌 한을 가지고 그 오길남 씨죠. 오길남 박사가 얼마나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이게 판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판단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어떤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직장인 직장에서의 판단을 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판단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가장 유익한 선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왕좌왕하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위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자의 마음속에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을 찾아와서 시험에 올무를 놓았던 서바 왕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 온갖 시험을 하는 오늘도 세상에 여러 세력들이 있잖아요.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리라.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사탄이 찾아갔잖아요. 언제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뭐든지 막 먹고 싶은 그런 식욕이 왕성하던 때에 찾아와서 사탄이 뭐라고 했죠? 배고프지. 너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아라. 얼마나 달콤한 시험이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배고픈데 저 돌들로 떡 만들 수 있지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사탄이 꼼짝 못했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내 생각을 앞세워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바왕의 방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테스트를 매일같이 순간순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이 시험에서 서바왕은 두 손을 듭니다. 아, 진짜 솔로몬은 소문 듣던 이상으로 지혜롭구나, 더 이상 물을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서바왕은 당신에 대한 소문이 진실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은 훨씬 더 큰 게 아니라 소문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준비해서 솔로몬을 굴복시키고자 했던 서바왕의 모든 계획이 다 깨어지고 말았죠. 그는 기가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솔로몬이 이제 이 서바왕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웃나라 왕이고 또 사절단이고 또 자기를 지금 테스트하러 왔지만 꼭 그렇게 갚아줄 필요 없잖아요. 솔로몬은 마음이 아주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솔로몬이 이제 데리고 있는 신하들 제복을 다 왕 그 신하 그 격식을 차려서 신하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도열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서바왕이 자기 나라와 비교하니 비교가 안 되는 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뿐인가요? 성전을 보니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이니까. 밖에서 봤는데 이 청결을 보니까요, 아주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황홀했다 그래요. 황홀했다. 완전히 압도를 한 거예요. 이 서바왕이 한번 길을 꺾으러 왔다가 완전히 기가 죽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이런 고백을 봅니다. 서바왕이 고백하죠. 6절에 내가 그 말들, 그 솔로몬에 대한 그 소문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지금 서바왕이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소문은 절반도 못 미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서바왕은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할 말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의 교만된 생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 능력과 실력 앞에서 더 이상 그를 시험할 용기를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능력과 실력으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의 역할, role of the Christians, 성도들의 롤이, 역할이 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때는 시험 당할 때는 힘이 들지만 이때말로 우리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자나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같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그렇지만 어떤 일이 탁탁 좋으면 그때 우리 신자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참 과연 신자 다르구나. 저런 어려운 일 앞에서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가고 오히려 일을 저렇게 처리하는 걸 보니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떤 시험 당하죠? 믿음을 시험 당하기도 합니다. 또 능력을 테스트 당하기도 합니다. 지혜를 시험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혜로운 판단으로 잘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되지 세상에 져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렇게 세상이 거대한데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세파가 우리를 덮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 했죠?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또는 뭐 권력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건강으로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비록 가난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돈이 없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몸이 약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우리가 부모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우리를 서포트하지 못하는가? 항상 이런 생각하다 보니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 여기 솔로몬이 서바왕을 대했을 때 기가 죽지 않고 그가 묻는 말을 탁탁 답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때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전도 좋은 말까지 해도 우리의 좋은 말 듣고 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도되죠? 능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을 보니 나도 믿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믿어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고 세상을 위한 교회의 희생과 헌신,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에 과연 다르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지혜로운 판단의 능력 매우 중요한 것이고 성도에게는 그래서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니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죠? 그 사람 인물 보고 아닙니다. 그 사람의 뭐 배경 보고 아닙니다. 그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실력을 보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에세이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한 게 뭔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한번 써봐라. 뭐 아주 보니까 다 성적은 다 좋아요. 요즘 뭐 명문대학 또는 뭐 좋은 학과 다 성적은 전부 다 뭐 거의 4점 다 맞잖아요. 그러면 꼭 같은 아이들이 막 들어왔어요. 어떻게 뽑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그 글을 읽어보니 이 학생은 이런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장래 이런 계획이 있고 그 학생을 뽑지. 성적은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 뽑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당신은 믿는 성도가 맞다. 과연 당신은 세상에 소금이 하고 있구나. 우리 중앙교회가 여기에 뭐 있으나 만한 교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 여건 중에 지난 거의 20년 이상 우리가 매년 그래도 참전 용사분들 초청하고 입양가정 초청하고 또는 양로원 방문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힘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없는 중에 약한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믿는 성도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게 하나의 입증이잖아요. 이게 어떤 능력이잖아요. 어떤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바 왕 앞에 솔로몬은 이와 같이 서바 왕으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고백이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되도다. 이게 서바 왕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을 보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이 말은 솔로몬 나라 왕의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참 이 서바 왕이 그걸 깨달은 거야. 야, 참 솔로몬 대단한데, 그러면 솔로몬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고 또 그 왕을 둘러서 있는 신하들이 매일같이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들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서바 왕은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복되고 그의 백성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바 왕은 솔로몬의 능력에 감탄했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이 복되도다 그와 그의 백성들에 임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복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나라에 닥쳐올 재난을 미리 막아낼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과 그렇지 못한 왕 사이를 하는 것 딱 차이잖아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보세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죠? 7년 동안 나라에 풍년이 왔습니다. 얼마나 곡식이 넘쳐나는지, 마늘에 이때 요셉의 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넘치니까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쓰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 몇 해 전인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지금 한국의 경제력이 대단하잖아요. 전에는 외화 없어가지고 우리가 유학 나갈 때는요, 1인당 가져나갈 한계가 아주 적었어요. 얼마 못 가져나가게 했어요. 아주 문을 딱 좁혀놨거든요. 왜? 돈이 없으니까, 외화가 없으니까. 근데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자, 우리나라 돈이 많으니까 나가서 많이 쓰고 오세요. 한때는 완전히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행객들 또는 유학생들 마음껏 돈을 가지고 막 이제 쓴 때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7년 동안 나라에 막 풍년이 드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죠? 나라의 전국에다가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마다 7년 동안 넘쳐나는 잉여 곡식을 가득가득히 채워놓은 거예요. 7년이 지났습니다. 8년째가 되었는데 갑자기 기후가 바뀌고 천재지변이 나고 해서 흉년이 오는 거예요.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해뿐 아니에요. 2해, 3해, 4해 계속 흉년이 오네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창고에 두었던 곡식을 이제 풉니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언제까지? 7년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흉년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그 가족들이 요셉의 가족들이잖아요. 먹을 것이 그것도 없었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야,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금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요셉이 자기 동생이,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인 것도 모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가족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곡식을 좀 사오느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보세요. 지혜로운 애굽 총리 요셉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7년 동안의 가뭄을 이기고 자기 민족뿐 그 애굽 민족뿐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 형제들까지 먹여 살렸잖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판단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다 놓치고 맙니다.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소망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세상으로 빠져나가 보십시오.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믿음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 잃어버리죠. 내세 소망 없죠. 그렇게 살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건강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담 못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바 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이방 나라 왕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의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사람들 우리 존중합니다. 우리가 눈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뭐 유색인이라서가 아니라 눈에 거슬리니까 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며칠 전에 저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인 교민 몇 명 같이 이제 갔는데, 이제 음식을 이제 그 뷔페라 이제 가서 가져오는데, 그래서 그 저랑 또 다른 남자 한 분이 있었고, 또 거기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며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면은 레이디 퍼스트 말 알잖아요.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우리 이제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 여성분들이 먼저 가서 음식을 담아올 때까지 이제 이해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가지고 담아오는데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저를 탁 만나더니 하나 웃으면서, 너 정말 젠틀맨이다. 너 정말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너희들 부인들을 먼저 보내더라. 이런 인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제가 아주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양보를 하면 저는 그거 다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할 때도 교회에서 부디 이렇게 배려, 나보다가 형제를 배려해 주고요. 또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 고생은 내가 하겠다. 이런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아닐까요? 그리고 좀 양보하고 좀 어려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미덕이지. 요즘 성도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나만 내 중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베푸는 자,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 또 섬기는 그 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높은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로 누가 잘났나 높으냐 할 때 주님 뭐라 그랬죠?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높은 자고 큰 자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자는 누군가? 자기를 제일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일수록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은 데 가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초신자, 처음 오는 자, 믿음 약한 자들 자꾸 높여주세요.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잖아요. 오래 먼저 믿는 자, 직분 가진 자, 부디 낮추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는 이 어떤 국가의 무슨 관료사회처럼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낮추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 낮추시거든요. 절대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한다.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더 무시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제 6절에 결론적으로 서바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단과 실력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서바왕 같은 자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기회를 생각하고 테스트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시험한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아주 실력으로 딱 제압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